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채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전체로서의 태극과 개별 사물로서의 태극의 관계를 통채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으로 설명합니다. 주의의 말입니다. 합해서 말하면은 만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이요. 이것은 통채일 태극을 말합니다. 나누어서 말하면은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각구일 태극을 말합니다. 만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이라는 것은 이일로서 말한 것이고,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수로서 말한 것입니다. 이일로서 말하면은 통채일 태극이고, 분수로서 말하면은 각구일 태극입니다. 통채일 태극은 만물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음을 뜻하고, 각구일 태극은 만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유하여 설명하면은 통채일 태극은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친 수많은 달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고, 각구일 태극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이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치어 수많은 다양한 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태극이 나누어져 만물이 되므로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만물마다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하나의 태극에 근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만물이 각각의 태극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결국은 하나의 태극에 근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태극이 통채일 태극을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든 물 위에 비친 달이든 그 성질이 동일하듯이 통채일 태극에서의 태극이든 각구일 태극에서의 태극이든 그 성질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개를 개개의 구체 사물에서 보면은 각구일 태극이 되고, 그 근원에서 보면은 통채일 태극이 됩니다. 결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통채일 태극이 되기도 하고 각구일 태극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근원에서 보면은 통채일 태극이 되고, 개별적인 구체 사물 드러나는 현상에서 보면은 각구일 태극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친 달의 경우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 비치는 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측면에서는 통채일 태극이 되고, 모습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는 각구일 태극이 됩니다. 달은 동일하게 비치지만서도 강에 있는 달과 호수에 있는 달과 시냇물에 있는 달과 바다에 있는 달이 다르죠. 드러나는 모습은 다릅니다. 이때는 각구일 태극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이든 호수든 시냇물이든 바다든 그 속에 들어있는 달은 하나이죠. 같다는 거죠. 이때가 통채일 태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각구일 태극은 통채일 태극의 근원함으로 이들의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각구일 태극에 있는 달이든 통채일 태극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달이든 강, 호수, 바다에 비친 그 달빛이든 내용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을 말하는 거죠. 개개의 구체 사물 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 호수, 시냇물, 바다에 비치는 그 달 모양의 하늘에 있는 달이 그대로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에 있어서 태극은 리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통채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을 이일지리와 분수지리로도 설명합니다. 이일지리는 이일의 리, 분수지리는 분수의 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리를 이일과 분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리가 하나라는 측면과 리가 다양하다는 측면을 동시에 설명한 것입니다. 리가 하나라는 측면이 이일지리이고 리가 사물마다 서로 다르다는 측면이 분수지리입니다. 하늘의 달이 하나이듯이 우주 본체의 근원적인 하나의 리를 이일질이라고 하고 개개의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수많은 리를 분수질이라고 합니다. 달에 비유할 경우 이일지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에 해당하고 분수지리는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치는 수많은 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물 속에는 하나의 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이든 강, 호수, 바다의 시냇물에 비친 그 달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하나의 리든 개별 사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리든 그 내용에서는 동일합니다. 결국 분수질이란 이일지리가 사물 속에 내재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수지리의 경우는 분수와 분수지리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일과 이일지리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라고 하여도 분수 속에는 분수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 호수, 시냇물, 바다에 비치는 달의 경우 강이라고만 하여도 강 속에는 이미 강 속에 빛나는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에서 성의 개념인 기질과 기질지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지만서도 이미 기질을 말하는 순간 기질지성이 성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분수라고 하지 않고 분수질이라고 말한 것은 분수 속에 내재된 리를 부각시킨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기질이라 하지 않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 속에 있는 성을 부각시켜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일과 이일지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각각의 사물들은 하나의 온전한 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기의 다양성에 따라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각각의 서로 다른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사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리가 기에 내재되는 순간 기의 영향을 받아서 리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리의 측면에서는 이일지리요, 서로 다른 리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분수지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하나의 리를 이일지리와 분수지리로 구분하였을까요? 또한 하나의 태극을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으로 구분하였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주로 현상 세계의 다양한 차별성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드러나는 현상 세계만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개별적인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이면에 흐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 흐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일지리를 말하고 이일을 말하고 통체일 태극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맹자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드러나는 개별적인 모습일 뿐이고 이것이 바로 분수이며 분수질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일이며 이일지리가 되겠습니다.
주인은 이 정신을 우주론까지 확대시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보편성과 개별성 또는 통일성과 다양성 등을 리 또는 태극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편성과 통일성은 리일의 개념으로, 그리고 개별성과 다양성은 분수 혹은 분수지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물들은 기의 산물로서 개별적이고 다양하지만, 모든 산물은 기의 산물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물은 기의 산물로서 개별적이며 다양합니다. 이것은 현상세계의 다양한 차이를 성리학에서는 기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된 리 또는 태극으로 인해 하나의 보편성 혹은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사물 속에 하나의 리가 통째로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을 이일지리 또는 통체일 태극으로 설명하고, 기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과 개별성을 분수지리 또는 각구일 태극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주인은 리 또는 태극이라는 하나의 어떤 범주를 통해 이 세계가 천차만별로 다른 어떤 차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분수이죠. 동시에 그 차별상 너머에 어떤 보편적인 하나의 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일입니다. 이것이 주의의 이일분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일분수를 통해 인간의 리가 성이죠. 우주 본체, 즉 근원적인 하나의 리로부터 유래하였음을 말하고, 인간의 리가, 인간의 성이 어디로부터 우주 본체의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하나의 리로부터 유래하였음을 말하고, 우주 본체인 리와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개별적인 리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주 본체인 리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본성이 어떤 선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이일분수로서 맹자 성선론의 어떤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